함께 사도들 신앙 고백하면서 2월 세 번째 날 월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날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함께받아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의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도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한 형제자매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들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서로 교통하며 서로 교제하는 공통점이 예수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새벽에 그 예수님 더 잘 알아가는 도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지역의 공무원들의 열심과 아버지 그들의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연장이지만 아버지 길들이 다 집어져 있어서 아버지 새벽에 월성의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예배당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옮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이틀 동안 눈 때문에 아버지 얻지 못하지 보지 못했지만 영상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무엇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보면 더만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더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 그리하다 명제자매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아버지 예수님도 알아가는 귀한 종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도 알아가는 귀한 시간에도 성령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와 네가 만난 예수가 다 동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예수의 겉모습을 보면서도 예수의 속은 발견하지 못하는 아버지 어리석은이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싸우며 하나님 긍휼하게 불쌍히 여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도 다 나름대로 다 다르게 생각했던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고 나서야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주를 위해 걸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우리 각자가 다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다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동일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성도의 교제가 조화로 일어나는 아버지 복되는 잘 만들어가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정의사회에 구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위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금방 아버지 땅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면서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너무나 많이 싸운 주의 긍휼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면 거룩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고 있는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의 일을 걸어가는 성도를 통하여 주셔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부르셔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하옵고 성령님의 크신 도우심과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위경 중에 있는 형제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병상에 있는 아들 긍휼히 주옵소서. 한 번만 더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일어날 때 나를 일어났듯이 아버지 그들의 호흡을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호흡이 돌아오고 도와줘서 아버지 자가호흡한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일을 제대로부터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세오셨으니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감사한 동안 성도와 영상에 맺힌 모두에게 아버지 강가주로서 그대의 영혼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그대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여서 오늘 하나님 원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정말 감사로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열매를 맺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시작하는 귀한 마음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일에 저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도 깊이 알아가는 시간에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교제가 좋아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현장인데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들에게 흐를 때에 아버지 종도 그 동일체임을 알게 하시고 종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오늘이 되도록 도우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저희가 암비에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잘못 읽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글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그가 우리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행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표방한 건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한 기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 한 고린도 사람도 믿고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손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시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댈때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묘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그네타고 수리하고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니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들레에서 머리를 깎았구나.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작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바울의 일을 참하게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있는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앞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끌려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 끝부분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서 18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 매일 새벽마다 함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교통한다. 성도는 서로 교통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통하는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인데 둘이 통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없으면 문화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문명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걸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통한다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교제한다, 펠로십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혼자는 쓰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고 서로 교통한다,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 공통 부분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다가 장소를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바울로 된 사울을 제자 사도들을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라고는 길이 없었으면 사울은 자기가 아무리 예수 믿고 변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많이 험난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가운데서 그를 소개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통로, 교제의 통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선뜻 자기가 이렇게 오지 못 와요.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그 옛날 시절마도 남녀가 만날 때는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만났어요. 소개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만나는 게 안 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서 이렇게 오니까 지금은 소개하는 사람은 특별히 스페셜한 어떤 사람들 아니고는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소개해줄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만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걸 하지도 못합니다. 누군가 소개를 해야 돼요. 누군가 소개를 해야 되고 누군가 소개를 듣고 자기 마음에 신뢰가 생기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이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걸 어렵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여기서 올 것 같으면 다 하죠. 근데 한 번 이야기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수없이 많이 말해도 여전히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놓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라고 하는 건 추천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사울 추천했던 거죠. 그러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는 화이트 칼라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항식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이 블루 칼라하고는 색깔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가야로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사도 바울이야. 그에게는 이것도 있고 이 칼라도 있고 저 칼라도 있기 때문에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 아볼로를.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 부흥회를 가고 뭐 이럴 때도요. 그냥 누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개가 주어져야 되는 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은혜를 끼치대는 거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소개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내가 무슨 일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백그라운드 삶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는 뒤에 있는 권력, 권세, 명예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가 소개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소개해도 하나님이 그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우스운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자천하기를 또다시 하겠느냐? 너희들이 써주지 않아도 내가 또다시 나 스스로를 자천하다. 스스로를 청구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아볼로가 가기는 가는데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그 아가야 지방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현상입니까? 참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한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과 예수 믿는 A와 예수 믿는 B가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교제할 때 취미 때문에 교제할 수 있습니다. 취미가 같으니까 그냥 얼마든지 교제가 일어납니다. 또 술 때문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술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방색 때문에 교제가, 같은 지방 때문에. 또 동문, 학교를 같이 졸업했다고,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때문에 이렇게 또 교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요, 다 달랐어요. 예수님은 혼자인데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12명이 다 달랐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뭐 몇 명이 몇 분이 나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게 다 같아야 되면 다 달라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목사가 믿는 예수를 좀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하고 목사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다.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면 말이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누구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이 얘기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니까. 누구로 믿느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경찰서 앞에 파출소 앞에 앞에 써붙인 게 있어요. 정의사회구현 써붙였습니다. 정의사회구현은 경찰이 한 거예요. 사회가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정의사회 구현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사회를 구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의사회 구현하라고 저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정의사회 구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정의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따르는데 다른 똑같이 제자도 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이 정의사회를 구현할 줄 알았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장이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기대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흩어질 수밖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 하나하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아볼로 편에 아가야 지방으로 보낸 제자들과는 똑같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 어떤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도 이 편지를 읽으면 그것을 깨달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고 내가 가끔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다 잘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려니까 홍수가 생기면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하겠다고. 그러면 죽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왜 생깁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스트레스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 자꾸 들어가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문제가 있으면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순종하며 살아라. 네. 이렇게 쉬운 진리를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못하면 될 때까지 고생 좀 하라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나를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성이 쌓이면 빨리 하라는 게 나와야 돼. 빨리. 아멘. 이거를 내가 풀어보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러면 밤에 잠 못 자죠. 당연히 잠 못 자죠. 잠 못 자는 건 기도하면 된다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가니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가야 되는데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신이 구부러졌다. 너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려 했으니까는 분명히 시행한다 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 길을 가야죠.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관점으로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건 뭐 맞다고 말도 못하고 틀리다고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손 얹어도 기도하니까는 병이 났다. 그러니까 손만 보는, 예수를 보면 손만 보는 거예요. 손만 보는. 난 예수님, 야, 손 얹으니까 병자가 났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손만 보는, 예수를 봐야 돼. 손만 보는 거, 손만 보고 그냥 그 손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발걸음이 가다가 멈췄대. 발걸음이 내리려 오는데 발걸음만 보는 거야. 발걸음만.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침 뱉어서 진흙에서 이겼다니까 예수님 침 뱉는, 언제 침 뱉을까? 언제 침 뱉을까? 그것만 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말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코비드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 복을 넓혀주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손만 바라보는 사람들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발만 바라보는 것이고 침 뱉는 현장만 바라보고 그 부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이 한쪽으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것을 보고 그러셨으니까. 예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게 목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웃고 댕겼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산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산을 넘어가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산을 누구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도의 산을 오르는 것만 멈추지 말고 기도의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넘으면 또 다른 산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산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가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영화롭게 하고 성화롭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롭게 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땅에서 글로리피케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티피케이션이 되고 섹티피케이션이 되고 글로리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되고 이거는 여기서는 그걸 누가 구분해놨냐는 말이에요. 누가 구분해놨냐고? 네가 구분해놓는 거지. 당신이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구분해놓는 거지. 성경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얘기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말했다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럴 때는 필레오로 말하고 이럴 때는 에로스로 말하고 예수님이 물론 다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단어도 그렇게 선택했겠죠.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목회자가 맨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만 선택해서 말하겠습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말하는 그 단어를 선택하려면 여기 필레오 사랑이라는 말도 해야 되고 에로스라는 사랑을 말도 해야 아가페 사랑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아가페 사랑을 말했다고 한다면 그 앞에 필레오와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했었어야죠. 그러면 너는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면 안 돼. 에로스 사랑하면 안 돼. 너는 나를 아가페로만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얘기가 돼요. 근데 앞에 없어야 아무것도. 그러면 그 말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만 말해야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내가 아가페 사랑만 하겠다고 딱 결심하고 나가서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내 안에는 필레오 사랑도 있고 에로스 사랑도 있고 아가페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 아가페 사랑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가페 사랑은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도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합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야단치고 자식을 때리고 혼낼 때도요. 왜 그럽니까?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징계와 책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바라봐야 돼요. 바로 바라보지 못하면 성도의 교통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도 서로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 달라요. 모여가지고 한 시간 동안 잘 밥 먹고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모임은 나가면 찜찜해요. 기분이 찜찜해. 내가 안 좋아요. 근데 어떤 만남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그럴 수가 없어. 야 너무 좋네. 오늘 잘 왔네. 다음에 한번 또 와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관점, 똑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오고 싶은 곳이 예배당이에요. 오고 싶은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한번 왔다가 난 알아. 이거는요 지금 당신이 바라본 예수의 관점과 이 목사가 바라본 예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르니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고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얘기 들려지겠습니까? 그 사람 바라보면 손만 바라보는데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손만 바라보는 사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라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펠로십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펠로십 안 해. 그런 말하고 와서 말씀만 듣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가정도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하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그러면 우리가 퀘스천을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모였는지 자기의 열심을 보이려고 나온 것인지 몰라요. 다. 오늘 아침에도 눈이 10시까지 온다더니 아침에 눈 떠보니까 6시까지 온다. 눈 왔나 보다. 그때 눈 이제 안 와서 감사하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정부 공무원들이 열심을 내고 부지런히 눈을 치워서 길이 이렇게 운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속으로 네 집 앞은 네가 치운 거야. 그게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도 그렇지 내 집 앞은 내가 치운 거야. 이 말이 무슨 말? 네 앞길은 네가 치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앞길 치려면 남의 앞길에 뭐면 안다고 참견하는 이건 치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쌓여있는데 자기 집 앞에 쓰레기 잔뜩 쌓여있는데 남의 집 보고 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그럼 하나님 나부터 내 앞가림부터 하게 해주세요. 내 앞가림부터 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아침에 운전하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동일한 관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갔더니 여기 보세요. 27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아볼로는 처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은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 말씀을 통해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은혜 받을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건 지금 은혜가 식어도 전부 다 그냥 교회 머리 켜 들고 막 이 꽃들이 물 안에 푹 숙여서 이렇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그러니까 메마르가 있다는 것은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시들은 나의 영으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지금 근데 사람이 목사님들 고개 똑바로 들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고개는 똑바로 들었지. 근데 영혼은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영혼은 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세워주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을 깨달아서 그 비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이야 은혜를 더 유익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익을 주려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는 그저 성경을 가지고 유대 공중한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이거는 몇 명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게 공식적인 자리는 뭐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니냐? 그 전에는 받아서 힘있게 살았는데 이제 점점 그 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없어지는 건요. 그 말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주변에서 쓰지 못하도록 만드니까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쏘아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면 네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능력 있는 말씀이야. 능력 있는 분이야. 그분이 너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야 이런 모임 나도 참 와야 되겠구나. 야 이런 믿음 모임 참 좋네. 야 너무 좋네. 처음 온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말 못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처음 다 보면 처음부터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서로 건면하고 얼마나 하는데 이렇게 좋은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기만 하면 전부 다 끌어내리려고 하고 전부 내려놓으려고 하고 나보다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이런 소리만 있는 게 온 세상인데 예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셨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당신에게 은혜 주시고 당신 나를 세웠다 하나님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가면 나보다 더 큰 일 아니라 제자들은 그 말을 그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자는 말이죠. 나에게 예수님은 딱 하나를 하시고 말씀을 계시고 제자들은 다 지금 이 땅에 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적용되면 내가 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아니라 그럼 그렇구나. 그럼 난 지금도 예수님은 더 큰 일하고 하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큰 일을 할까?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을 되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니까 성령은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야. 내 마음속에 보증으로 계시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멘해도 성령으로 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들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월달을 3일 월사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3, 4번 통성을 기도하는 후에 우리 평상시 한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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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매일 생활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아버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서로 교통하는 아버지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통로가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정의사에 보라는 분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으로 등가에 내가 손만 말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춘 곳에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발걸음만 바라봐도 안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침뱉어도 아버지 성경에 눈을 침뱉다고 아버지가 침뱉느냐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의 마음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예수의 마음을 만났듯이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수의 마음을 만나게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 이 목회자가 믿는 아버지 목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귀한들을 펼쳐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인 걸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 편지를 보면 너희도 그렇게 깨달을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나서 내 의가 살아나면 아버지 난 예수를 율법을 지키는 분으로 만나는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아멘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정의사에 구원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그 사람은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 정의사에 구원하겠다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 은사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도 아버지 정의사에 구원 한번 해보겠다고 아버지 교회 속에서도 아버지 신앙 세계에서도 아버지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이 만나는 스트레스를 다 주합된다는 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믿지 않고 아버지 자기의 가서는 이런 일을 펼쳐가고 싸우니 주여 너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가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내가 말미암아 아버지 내가 만든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놀라운 정을 얻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든 모든 스트레스를 다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간다 쓰임받을 열심을 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지런한 성도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내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아버지 그 힘으로 하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목회들이 펼쳐져가도록 도와주시고 이원한다는 도와도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으로 됩니다. 순종함으로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온 성도들을 향한 고백을 올라와 주시고